자, 사도행전 15장 16절로 18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 이제 데이비 텐트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2022년도, 23년, 24년. 우리는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이전에 참석했던 많은 멤버들이 있지만 우리가 2024년 4월 7일 교회를 설립하고 처음으로 참석하게 된 캠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캠프였고 또 우리 전교인 3분의 2 이상이 이번 캠프에 함께 참석을 해서 큰 은혜를 받고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우리 참석한 성도들을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시고 잘 다녀와라, 은혜 많이 받고 와라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이 아울러서 함께 즐기게 된 캠프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참석한 사람은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또 내가 못 간다고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못 갔지만 너는 가서 은혜 많이 받아라, 큰 도전을 받고 와라, 좋은 시간 보내라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리빙처치의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사촌이 땅 사면 땅값이 많이 오를 수 있도록 축복해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게 성숙함입니다. 성숙함. 가든지 내가 참석하든지 내가 어디 서든지 서로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공동체가 바로 리빙,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리빙 처치예요. 리빙 처치.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모든 성도들이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이 데이비 텐트를 향한 마음을 받게 되었던 그런 귀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좀 많이 갔으면 좋았는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요청했어요. 금요 기도의 시간만이라도 우리 청년들이 교회 문을 열고 이 자리에서 같이 데이비 텐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참석하고 기도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우리 청년 4명이 참석하지 못한 청년 4명이 절반입니다. 절반 정도 되는 그 4명이 교회 문을 열고 금요일날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 같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청년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2명 있습니다. 근무 때문에 못 나왔는데 2명. 4명이 이제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또 모여가지고 또 영상을 보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모여 있는 거를 저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 CCTV 연동이 돼 있거든요. 진짜 잘하고 있는지 다 체크합니다. 주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봅니다. 주님만 눈동자같이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제 CCTV 보니까 여기 이제 선지가 앉고 그 뒤에 상민 형제가 앉고 저 뒤에 현성 형제 앉고 앉았죠. 소현자매 그죠? 그래서 잘하고 있구나. 그래 너희들이 교회를 지켜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 정말 좀 감동이 됐습니다. 감동이 됐고 이번에 이제 PCN 네트워크 목사님들 20여 분이 따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1층에서 이제 목사님들 박우조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그 PCN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교회도 소개하고 저희는 이제 개척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저도 소개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소개를 했는데 대표 목사님도 소개를 하셨어요. 대표 목사님도 소개하셨는데 대표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 리빙처치는 기도의 집을 하기 위해 모인 성도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기도의 집을 안 하면 망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웃었는데,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부르심은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는 것. 네, 우리의 본질적 부르심,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간판에 밑에다가 시트지 크게 붙여놨지 않습니까?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다. 우리는 본질적 부르심으로 출산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는 걸 보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박우종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새로운 키워드를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21세기 뉴 모라비안 공동체. 여러분 모라비안을 아십니까? 모라비안이라는 단어를 아시고 용어를 아십니까?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21세기 뉴 모라비안 공동체를 우리가 이번에 선포를 했는데요. 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면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공동체가 이 모라비안이라는 공동체예요. 이 모라비안이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이 존 웨슬리와 모라비안 공동체가 함께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존 웨슬리는 그 배에 모라비안 공동체가 탄지 몰랐는데 이 배가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엄청나게 흔들려서 배가 파손할 수도 있겠다. 정말 존 웨슬리 마음 가운데는 존 웨슬리가 그 당시에 목회자였거든요. 그 목회자였던 존 웨슬리 마음속에 그 풍랑에 일렁이는 배가 곧 파손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때 존 웨슬리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보니까 저 가판 위에 있는 층에서는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찬양하는가 싶어서 존 웨슬리가 올라가서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들은 그 풍랑이 일렁이고 배가 파손할 수 있고 뒤집힐 수 있는 그 위험 속에서 모라비안 공동체는 모여갖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나는 목사인데 지금 이 배가 파손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뭐지? 저 사람들은 왜 기도하고 예배하지?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평안하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가? 그걸 보고 존 웨슬리가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당신들 누굽니까? 당신들은 어디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모라비안 공동체였던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것인가? 나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 환경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가? 그 사실에 이 존 웨슬리가 충격을 받고 모라비안 공동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라비안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도와 예배의 스피릿을 존 웨슬리가 배우게 되고 그들과 연합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출산되어진 교단이 감리교단이에요. 감리교단. 여기도 감리교단 출신이 있는데 그 영향을 받은 교단이 바로 감리교단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21세기 뉴 모라비안 공동체를 선포를 했어요. 이 박우종 목사님이 모라비안 공동체를 만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갔는데 모라비안 공동체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모라비안 공동체를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하니까 모라비안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엔타임에 대한 관점, 천년 왕국에 대한 관점,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집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그 모라비안 공동체는 기도와 예배, 곧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했던 그 모라비안 공동체의 그 스피릿이 우리 기도의 집 스피릿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함으로 통해서 이제 이번 이 데이비드 텐트 때 21세기 뉴 모라비안 공동체를 선포하게 된 것이고 케이압의 이름을 코리아 뉴 모라비안 커뮤니티 그래서 KNMC 여러분 혹시 그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 이유로, 그런 인도하심으로 이번에 공동체 이름을 그렇게 바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기도의 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박우종 목사님이 잘 설명하셨듯이 우리가 이제껏 가져왔던 스피릿, 우리 PCN 네트워크에는 5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 몇 가지 있어요. 그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집을 세워왔었는데 이제는 이 모라비안이라는 보자기에 이 기도의 집 스피릿을 담는 거예요.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라비안이라는 단어는요,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유산이에요. 우리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유산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유산, 또 모라비안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이 되거든요. 모델이자 아주 영향력 있는 단어인데 기독교 역사의 실존인데 그 모라비안이라는 그 스피릿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담아서 우리가 감리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침례교입니다. 그죠? 우리 감리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라비안의 스피릿을 우리에게 담아서 포장을 하고 앞으로 이 기도의 집 가운데 우리의 메시지가 너무 신선하고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400년 전에 그 모라비안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어졌고 만들어졌던 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재정립하고 더 단단하게, 더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이번에 이제 모라비안을 선포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많은 이제 기도의 집 네트워크에 있는 속한 목사님들이 이제 모라비안 스피릿을 많이 연구하게 될 것 같아요. 모라비안 스피릿. 저도 청년 때 모라비안의 영향을 안 받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즐겨 읽었던 기독교 정기들,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조지 히필드라든지 이런 사역자들의 정기들을 읽으면서 그 정기들 보면요, 모라비안 이야기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모라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청년 때 즐겨 읽었던 그 정기들, 기독교 고전들, 그 고전 안에 모라비안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번에 이 모라비안을 선포하면서 이 기도의 집을 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이 모라비안 스피릿을 풀어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믿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 우리가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사도들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스피릿이 부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스피릿이 많은 기도집 네트워크 안에 이제 앞으로 공유가 될 것이며 이미 이 K합은 이제 모라비안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판교에도 이루고 있고 평창에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충주로 또 하나의 센터가 오픈이 됩니다. 어떤 이제 유다 지파 가운데 젊은 비즈니스하는 청년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거기서 엄청 큰 부지, 제가 듣기로 18,000평이라든가 그 공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18,000평 정도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공장은 한 6,000평 정도면은 충분하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의 한 8,000에서 10,0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이제 목사님께, 박오준 목사님께 목사님 기도의 집 하는 데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세우시든지 마음대로 쓰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충주 지역에 새로운 또 K합에서 뭐 개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충주 지역에 이제 센터를 하나 또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충주 지역은 우리나라 남한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대전, 충주 뭐 이쪽 위치가 그래서 위에서도 2시간, 밑에서도 2-3시간이면 올라갈 수 있는 그 위치에다가 이제 PCN 네트워크 목사님들이 연합할 수 있는 어떤 센터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기도의 집 마지막 때를 살아내고 이 스피릿을 같이 이어받을 수 있는 센터를 오픈함을 통해서 이제 모두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연합하게 될지 모르고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확장될지는 모르지만 이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우리가 함께 또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교회 예배팀이 16일 날 새벽 5시에 예배를 섬겼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16일 날 새벽 5시에 예배를 섬긴 분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세션이든 뮤지션이든 예배자들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눈치를 봐. 눈치 볼게 화면을 다 봤어요. 여러분 누가 섰는지 다 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새벽 3시에 섬겼는데 우리가 새벽 5시에 섬겼죠. 정말 밤새 잠도 못 자고 목도 잠기고 우리가 예배로 섰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컨디션 난조가 있었지만 그런 힘든 점이 있었지만 정말 우리 예배자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잠도 못 자고 혈압이 떨어져서 좀 힘든 불안하는 분도 있었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2시간을 지켰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예배하고 내려오니까 우리 세션을 코디해 주셨던 양승현 전도사님이 너무 잘하셨다고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나중에 이제 제가 따로 나이트 워치 섹션 리더였던 이현주 선교사님을 따로 또 만났거든요. 그 이현주 전도사님이 굉장히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 앞팀이 루벤이었어요. 아이압 사역자들이었거든요. 그 루벤 예배팀이 예배를 했으니까 예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팀들 예배가 엄청 좋잖아요. 그 예배 압이 엄청 높은데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 압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현주 전도사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압이 떨어지지 않았다. 너무 잘했다. 너무 좋았다. 정말 예년보다 훨씬 좋았다. 이렇게 정말 이현주 전도사님이 격려해 주시는 걸 듣고 제가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개척되고 이렇게 예배팀이 조직이 된 지 8개월입니다. 최근에 또 뉴페이스 들어왔잖아요. 우리 희원이 신디 세컨드 들어갔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 조직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개척된 지 8개월 설립된 지는 4개월 뭐 그러됐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서서 우리가 예배했던 것들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또 많은 격려와 또 위로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위로해 주셔서 정말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데이비 텐트를 지나고 나서 우리가 또 그냥 있을 수 없죠. 이 예배 주셨던 스피릿을 우리가 10시간 나이트 워치로 또 한번 쏟아붓는 그런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죠? 막 교회 내렸는데 포스터 붙어 있는데 10시간 나이트 워치 적어놔서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주보에도 제가 막 새겨놓고 주보에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트 워치 포스터를 여기다 붙여놨는데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3시간 했습니다. 사실 3시간은 너무 쉬웠어요, 그죠? 우리는 충분히 3시간 이상 할 수 있는데 그냥 3시간을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예배했었습니다. 예배했었는데 이번에 여러분 10시간 3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준이 그때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중대장님께 허락받고 나와서 또 같이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박준철 집사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죠? 네, 중대장 출신이니까 좀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시간 뚫어내 봅시다. 할렐루야. 10시간. 우리 좌우로 보고 인사합시다. 10시간 가능합니다. 10시간 충분합니다. 네, 우리 충분합니다. 나이트 워치입니다. 밤새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보셨죠?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입니다. 밤새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시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다 그냥 광고입니다. 광고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인데 제 청년 때 그러니까 한 20년 넘었어요. 그때 제가 청년 때 베스트셀러 작가가 누구였냐면 토미 테니였어요. 토미 테니. 토미 테니가 책을
낸다라고 하면 그 책은 한 10만 권 이상 팔리는 책이었어요. 토미 테니가 썼던 책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유턴, 뭐 책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열심, 책이 엄청 많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 때는 토미 테니가 책이 나오면은 엄청 많이 팔렸어요. 토미 테니가 쓴 책들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이 팔렸는데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 앞부분에 보면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다가 추천사를 썼어요.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쓰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이클 비클도 거기다 추천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책이 우리나라 붐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 책을 읽고 설교 시간에 인용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책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 시점에 원띵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나라에 원띵 컨퍼런스도 일어나고 그랬던 시간이었어요. 이 토미 테니라는 이 작가가요, 포항에 온 적이 있습니다. 포항에. 제가 이제 경주에 살았으니까 이 포항에 온다는 제가 소식을 듣고 그 토미 테니 집회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미 테니 집회 참석하면서 또 영광스럽게 감사하게도 토미 테니가 콜을 해줘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토미 테니께 기도도 받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어요. 제 청년 때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 토미 테니가 썼던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 보면요, 토미 테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생각했다. 하나님은 왜 그 집을 재건하고 싶으신 것일까? 그 집이라는 것은 바로 다윗의 장막을 말해요. 왜 모세의 장막을 원형대로 복원하고 싶어 한다고 하지 않으셨을까? 사실 모세의 장막이야말로 지상에 세워진 천상의 처소 중 최초의 작품이 아닌가? 아니, 그보다 더 웅장한 것으로 치자면 하나님은 왜 솔로몬 성전을 그 웅장함대로 복원하고 싶어 한다고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순간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했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집이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호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장막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다시 보고 싶어 하시는 장막은 다윗의 장막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9장 11절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옛적,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이 아모스의 예언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또 이렇게 나오죠. 눌러주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사실 다윗의 장막은요, 모세의 장막이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요, 다윗의 장막은 초라합니다. 갖춰진 게 별로 없어요. 언약궤와 성물들을 햇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쉽게 말하면 갓바를 얹은 거예요. 갓바라고 하면 아시죠? 네. 다윗의 장막은 별 대단한 게 없습니다. 그냥 기둥을 쭉쭉쭉 박아놓고 그 위에다가 검은색 갓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성막으로 썼던 게 염소 털이거든요. 염소 가죽이거든요. 그 염소 가죽이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갓바로 덮어놓은 정도입니다. 방수덮개식으로. 그게 전부예요. 다윗의 장막은. 그러나 하나님은 토미 테니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에게 나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싶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금 복원하시고 싶어하는 그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이 뭐냐? 그 집이 뭐냐?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풀어가려면
다윗의 장막을 이해하려면 다윗의 스토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원하시는 것인가? 모세의 장막도 있죠. 스룹바벨 성전도 있죠. 화려한 것으로 치면은 솔로몬의 성전도 있죠.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제단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의 장막이냐는 거예요. 이 다윗의 스토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이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릴 적에 직업이 있었어요. 뭐예요?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그는 늘 들판에서 양을 치며 남는 시간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양무리를 치면서 푸른 초원에 데리고 나가서 양들이 푸른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걸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남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냈던 인물이에요. 일종의 그 목동의 시절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광야와 같은 그런 존귀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다윗은 어릴 적에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났던 거예요. 다윗이 목동이 되어서 양을 치던 그 시간은 결코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었던, 주님께 원팅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어릴 적 경험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23편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가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들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풀어졌던 그 영감이 시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계시적으로 풀어놨던 그 시편 말씀들은 그냥 어디서 보고 뺏긴 게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자연의 환경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녹아져 있는 고백들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들이 철저하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도 있잖아요. 내 마음이 원탕하여 슬퍼서 죽겠나이다.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저들을 하나님 감아두지 마십시오. 성전에서 함께 뛰어놓았던 친구들은 친구였는데 지금 원수가 됐다. 그렇게 자신의 삶과 환경과 자연 가운데 그가 어릴 때부터 느꼈던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으로 기록한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바로 원칙이에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한 가지를 구하겠다. 전쟁 가운데 화살이 빗발치고 죽음의 위협이 있고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쫓아오지만 나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한 가지를 원하겠다. 원띵. 하나님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던 거예요.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리빙의 다음 세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벽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그게 미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라고. 정상.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라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뭐에 더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윗을 소개하는 독특한 성경의 설명이 있습니다. 다윗 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두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수많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했지만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 번역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나를 닮았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늘 읽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요, 좀 표정이 바뀔 때가 있어요. 제가 표정이 조금이라도 바뀌면요, 제가 좀 기분이 조금이라도 언짢으면요, 그걸 제일 먼저 캐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사모예요, 사모. 우리 사모는, 아내는 제가 조금이라도 언짢으면 바로 캐치를 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 말투며 억양이며 표정이며 행동이며 이런 게 은연중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바로 캐치를 해요. 저 사람이 평상시 같지 않은데 무슨 일이 있었나? 바로 물어봐요. 그러면 제 마음에 찔림이 와요. 들켰다. 아, 찔림이 와요. 조금만 있으면 사모가 이제 물어봐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찔림이 와요. 왜냐면요, 사모는 저와 함께 15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저를 잘 알아요. 제가 만 25세에 결혼했잖아요. 한국 나이 26세, 만 25세에 결혼했거든요. 그때 결혼해서 지금 제가 이제 만으로 39인데 곧 있으면 이제 40이 되죠. 그러니까 15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너무나 저를 잘 알아요. 제 눈빛만 봐도 알고 제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도 아는 것 같아요. 다는 모르겠지만. 이처럼 여러분, 다윗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렸고, 쫓았다는 표현보다 두드렸다는 표현이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린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스토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늘 다윗의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가 원띵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실까? 늘 다윗의 초점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끊임없이 캐묻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했던 자가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다윗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무언가에 자기가 꽂히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다윗의 열정이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걸 늘 갈망했어요. 그 갈망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표출된 사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면서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국가적으로 제일 먼저 추진했던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법궤를 찾아오는 거예요. 법궤를 찾아오는 거. 그게 사무엘 하 6장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영광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 왕조가 천하태평하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세워질 수 있었느냐? 시작이 달랐어요. 시작이. 다윗 왕조의 영광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의 경건한 열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를 찾아 다윗성에 모셔오려고 했어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기획했어요. 다윗이 기획을 해서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는 자신의 전부를 걸었어요. 나라가 세워지고 자기가 나라의 왕으로 즉위하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다윗이 했던 첫 번째는 뭐냐면은 법궤를 모셔오는 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복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전국에서 선발된 3만 명의 군사를 직접 모읍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절이에요. 1절. 6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야 될 점이 있어요. 화면 바꿔주세요. 네, 제 얼굴 보여주시면 돼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어떻게 모았다고 그랬어요? 다시 모았다는, 다시 모았다. 여러분, 이 다시 모았다는 말은요, 다윗이 뽑은 이 3만 명은 다윗이 너무나 잘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모으는 거죠. 어떻게 아는 자인 줄 아세요? 이 다윗이 뽑은 3만 명은요, 정의 용사인데, 이 3만 명은 어떤 자들이냐면 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5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와요. 그때 다윗과 함께 블레셋을 무찔렀던 사람들이 그 3만 명입니다. 그 3만 명, 전쟁에 능한 자들, 블레셋을 무찔렀던 그 용맹한 3만 명을 6장 1절에서 다시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다시 불러 모아서 뭐예요? 이번에는 전쟁이 아니라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담긴 법궤를 모셔올 때 누군가가 회방을 놓으면 무찔러 버리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 정의 용사 3만 명을 다시 불러 모아서 법궤를 운반하는 것을 돕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3만 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법궤를 운반하는데 돕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어떤 사단이 발생하게 돼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나곤의 타작마당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무엘하 6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죽으니라. 아멘. 자, 어떤 사단이 발생해요. 어떤 사단이 일어납니까? 법궤를 운반했던 우사가요,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그만 손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 잘 알죠. 이제 우사가 죽었어요. 여러분,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레 위에 올려져 있어요. 그것도 성경에는 3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새 수레, 영어로 뉴 리어카. 예. 뉴 리어카. 새 수레에다가 실은 거예요. 완전히 새 것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운반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정성을 안 들였습니까? 정성 들였어요. 엄청나게 정성을 들였습니다. 군사 3만 명 모집해가지고 지키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모실 때 수레 위에 올리는 걸 봤어요. 아, 다윗이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아, 우리도 법궤를 운반할 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방 종교 하는 걸 보고 따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새 수레 좋은 걸 가져왔어요. 3만 명 모았어요. 정말 열심히 특심이에요. 정성을 들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고 오는데 소들이 갑자기 날뛰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법궤가 떨어지면 땅에 떨어졌어요. 높은데 이게 들고 가다가 땅에 떨어졌어. 법궤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법궤가 부서지잖아요. 그러면 우사가 법궤를 잡는 건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 자, 좋아요. 돌판은 떨어져도 안 깨진다고 쳐요. 지팡이도 떨어져도 안 부서져요. 근데 항아리는 떨어지면 깨지잖아요. 우사가 붙잡았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떨어져가 박살나면은, 부서지면은 다 날아가 버리죠. 임재도 날아가 버리고. 여러분,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인본주의적,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사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법궤를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면 우사가 잘못됐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치셨다고. 우사를 치셨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사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사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가문이 제사장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내 아들 다 제사장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어요. 쉐마 교육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너무 잘 알아요. 율법을 너무 잘 안다고요. 그런 우사가 법궤를 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나 세워가지고 법궤 들게 하겠습니까? 정말 인정받을 만한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맡기지. 그런 우사가 법궤를 들었어요. 근데 우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윗이 시켰기 때문에 그 법궤를 들었는데 들고 가다가 흔들리니까 떨어진 거 붙잡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사가 죽은 장소를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8절 같이 보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사가 죽은 그 자리를 이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베레스 우사.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사를 쳤다 이 말이에요. 우사를 친 자리다. 기억해라. 아니 우사는 제사장이고 지 나름대로 열심히 있어서 또 다윗도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웠는데 우사를 쳤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름까지 만들어 놔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재앙으로 죽었다. 이 저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사가 신앙이 없었던 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괴를 운반할 정도로 다윗이 인정했던 신앙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놓친 게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입니다. 아멘. 자, 놓친 게 있어요. 우사가 죽은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민수기에서 성소에 있는 기구들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알려줬어요. 알려줬단 말이에요. 밥소르기 목사님도 이 본문 갖고 이야기하셨죠. 근데 이제 그때 밥소르기 목사님은 신명기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 아닌데 민수기인데 그랬는데 사모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 우사가 죽은 근본적인 문제는요 뭐냐면은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져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다 적어놨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적어놨어요.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고앗 자손은 고라 자손을 말합니다.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은 어떻게 만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죽는다고 했어요. 네. 그럼 만지면 안 되죠. 여러분 다윗도 우사도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간과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내 열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된다. 자기 방식대로 하다가 재앙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섬길 때도 마찬가지.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은 모든 리더십 안에서 결정이 돼야 돼요. 저와 대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 교회 안에 너무 열심히 있으면요, 그것도 문제예요. 문제. 내 열심히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호세아 4장 6절에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다윗과 우사가 이 말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 우사는 제사장 가문이니까 그래도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이거를 말씀드려야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잊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알았다면요, 여러분 수레에 실어갖고 소가 끌게 했겠습니까? 안 했죠. 그러나 다윗은 열정은 있었지만 자기 열심만 있었지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기면기구 아니면 아닙니다. 말씀대로 가야 돼요. 열정 중요합니다. 열정 필요 없다 그랬어요. 열심 필요합니다. 열정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유튜브에 저희 설교들이 올라갑니다. 지금 영상이 지금 어제부로 해갖고 91개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데이비 텐트 영상도 지금 올려놨는데, 여러분 그 안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설교자들, 대표 목사님과 제 설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강사들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설교도 다시 듣는 것도 중요해요. 어느 집사님은 저희 설교 올라가면은 일주일에 5번 듣는데요. 일주일에 5번 듣는지 몇 번 듣는지 모르겠지만 5번씩 듣는데요, 설교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게 더 중요해요. 저희가 전하는 메시지는 공동체에 필요한 메시지를 녹여서 내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설교보다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9절에 6장 9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자, 여러분, 다윗이요 갑자기 그 자기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갈망하고 원했던 그 마음이 갑자기 두려움을 받겠습니다. 이 나곤의 타작마당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가져오고 싶은 거였는데 지금은 도리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 오리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다윗이 지금 깨달은 겁니다. 아, 내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내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진 겁니다. 세번역 성경 보여주세요. 세번역 성경 9절 이렇게 말해요.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쉬운 성경 9절에도 다윗은 그날부터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워했다고요. 경외하는 두려움이 온 거예요. 다윗은 이래서야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무사히 옮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대표 목사님이 오베데돔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듯이, 자, 개역 한글판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 다윗이 자기가 못 메고 누가 맸다고요? 오베데돔이 맸다고요. 근데 이 법궤가 치우쳐 오베데돔에게 갔는데, 자, 이게 지난주에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원문에 보면 지지난번이죠. 예. 미끄러져 날아가 버렸다 그랬어요. 법궤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오베데돔에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 진짜 날아간 건 아니겠죠. 표현이 그런 거예요. 치우쳐라는 거는 날아가 버렸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그 뜬금없이 서 있던 이제 오베데돔이 덥석 아는 거예요, 법궤를. 여러분, 오베데돔이 오사가 죽은 걸 봤을까 못 봤을까요? 봤어요, 여러분.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봤습니다. 봤어요. 자, 그러면 자기에게 덥석 날라온 이 법궤를 들고 집에 가는데, 여러분, 오베데돔이 법궤를 들고 집에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를 만지다가 우사가 죽었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법궤가 자기한테 왔어. 자기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마음에, 야, 나도 가다가 죽는 거 아니냐? 난 몇 발자국 가다 죽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법궤가 나한테 왔는데, 어제 조금 전에 우사가 죽었는데 내가 이 법궤를 들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가다가 어떻게 될까? 이거 우리 집에까지 가는 거는 괜찮아도 우리 집 가면은 우리 집안의 사람들 전부 다 죽는 건 아닌가? 나 때문에. 그런,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들고 가지 않겠습니까? 오베데돔은 조심스럽게 법궤를 모시고 집에 들어가서 3개월을, 장장 3개월이라는 시간을 자기 집에 보관하게 되죠. 이 3개월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 들고 갔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오베데돔이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문지기예요. 제사장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문지기가요, 자기 집에 법궤를 모시니까 3개월 동안에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면 서로 가져가려고 했겠죠. 야, 오베데돔 네가 가져가지 마라. 내가 가져가겠다. 다윗은 무서워하고 있고.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면 서로 자기 집에 모시겠다고 하죠. 근데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고 오히려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하는 걸 눈에 보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 안에 거룩한 시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는 모셔오려고 했는데 우사가 죽고, 나는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법궤를 멀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떻게 오베데돔의 집에는 3개월 동안 멀쩡하게 온 가족이 다 잘 지내고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거룩한 시기가 일어나면서 다시금 연구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알고 보니까 법궤는 고라 자손,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게 된다. 그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거룩한 시기로 인해서 다시금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가게 돼요.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본문하고는 좀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연관이 돼 있죠. 여러분, 교회 사역 하다 보면요, 법궤가 오베데돔에게 날아간 것 같이 여러분에게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잖아요. 1인이 1역, 2역, 3역, 4역, 5역, 다역 다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게 법궤 어떤 사역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주로 이제 저를 통해 나가겠죠. 저나 대표 목사님 통해 나갑니다. 이제 권유해요. 네. 날아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복개가 여러분한테 날아갔어요.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받아야 돼요. 뭐라고 할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개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멘 할렐루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도 맡길 때 저희는 믿죠. 믿는데 저희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도 기도하고 고민하고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맡긴 거라 생각하고 할렐루야. 네, 잘 감당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다윗이 오베드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무는 복개를 이제 자신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모셔오겠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이제 복개를 모시러 가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궤를 소한테 안 맡기는 거예요. 수레에 안 맡기는 거예요. 이제 고라 자손들을 에게 시켜서 이제 궤를 어깨에 맵니다. 이번에 이제 퍼포먼스가 이제 밥소르기 목사님이 그 이제 어깨에 매는 거, 그래서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제 신령한 노래 풀어내는 거에 대해서 임파테이션하고 우리가 풀어냈었죠. 예.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되 6걸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다윗 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6걸음을 걷고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를 드리고 또 6걸음 가면서 번제를 드리고 다윗이 그렇게 행렬로 지내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개를 모셔오는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다윗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어요. 그게 바로 복개를 모셔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에 텐트를 치고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안에 복개를 모셔듭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저는 그까지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6걸음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자기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그 복개는, 여러분, 복개는 원래 어디다 모셔야 됩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지성소,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기드온이 있었어요. 기드온 산당은 어떤 역할이었냐? 그 당시에 모세의 예배,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기드온 산당에 안 가져가고 자기 집 앞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다 모셔놔버려요. 거기는 지성소, 성소 개념이 없어요. 그냥 모셔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모셔놓고 뭐 했습니까? 33년 동안 매일 24시간 노래하는 자들 모았어요. 악기하는 자들 모았어요. 악기의 전문가 288명 모으고 그 안에 헤드 리더십 3명, 아삽, 헤만, 여두둔 세워놓고 4,000명 악기하는 자들 모아놓고 24개 팀을 만들어갖고 33년 동안 단 1시간도 멈추지 않고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계산하면 그 당시 국고의 10%, 여러분, 우리나라 규모로 치면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한 500조 정도 되잖아요. 1년에 50조 정도. 그 당시에 다윗 왕국의 예산의 10%를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레위인들을 먹이고요, 예배자들을 먹이고요, 가족들 다 부양시켜줘요. 계산해 보니까요, 어느 책에 보니까 최대 15만 명, 레위인들, 식솔들 다 포함해가고 최대 15만 명이 넘는 한 지파 정도의 사람들을 다윗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 투자를 하면서 목에 살려버린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너희는 밤낮이고 기도하고 예배만 해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정을 모르는 자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의 가치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없는 밑에 있는 참모진들, 문무대신들은 우리 왕이 미쳐가지고 거기에 쏟아붓는 돈 우리한테 조금만 나눠주면은 얼마나 좋겠나. 그 많은 돈 귀족에게 쥐어주면은 우리 문무대신들, 참모진들 똘똘 뭉쳐서 왕을 잘 섬길 텐데 어떻게 저렇게 엉뚱하게 돈을 쓰고 난리야. 이런 일은 역사에 없었는데 저 다윗 왕이 미쳐가지고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이 문무대신들이 그렇게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위기가. 전쟁의 위기, 배신의 위기, 치열한 위기가 있었죠. 자, 왜 다윗은 그런 일을 했는가? 그 엄청난 돈과 인력과 자기 열심을 쏟아부었던 다윗의 장막, 왜 그 일을 했을까? 그것의 핵심은 바로 참된 예배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의 경험. 다윗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걸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미쳤던 한 왕의 참된 예배의 경험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떤 예배길래? 다윗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그의 관심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관심이 어디 있었냐? 바로 여호와의 법궤 위에 있는 파란 불꽃에 있었습니다. 불꽃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되가져오자고 했을 때 그의 관심은 법궤 상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관심은 법궤 위에 있는 두 그룹에 펼친 날개 사이에 있던 여호와의 임재의 불꽃이에요. 파란 불꽃. 그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번에 우리가 데이비 텐트 가서 제가 찍었는데, 자, 이게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 앞에 들고 뒤에 들고 위에 그룹이 있죠. 천사처럼 보이는 게 그룹입니다. 저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파란 불꽃이 막 올랐거든요. 다윗의 관심은 그 파란 불꽃에 있었어요. 법궤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만든 것으로 금으로 씌운 나무 상자였어요. 궤 덮개 위에는 금으로 만든 스랍들이 날개를 펴고 마주보는 형상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 스랍 사이에 있는 공간을 시온자라고 합니다. 시온자.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고, 이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의 파란 불꽃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다윗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쉐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에만 다윗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원한 건 그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되찾아오면 분명히 기본적으로 모세의 성막, 기본의 산당에 있는 모세의 성막에 가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다윗은 한 번도 고민 없이 미리 지어놓은, 자기가 쳐놓은 그 볼품없는 텐트로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의 장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막이 아닌 자기 집 앞마당에 텐트로 가져왔을까? 자, 그 이유는 성막에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죠.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 그 법궤 위에 떠오르는 파란 불꽃, 그 지성소에는 여러분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임재의 파란 불꽃은 항상 두꺼운 휘장 가운데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임재를 보기 원하지만 볼 수 없는 구조예요. 그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지만 경험할 수 없는 구조예요. 다윗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갈망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을 성막에 넣어버린다, 모세의 장막에 넣어버린다. 그러면 이제는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늘 보고 싶지만, 하나님의 파란 불꽃을 늘 보길 원하고 그 임재 가운데 머물고 싶지만, 다윗은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임재의 법궤를 다윗의 장막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이 아니라 자기가 집 마당에 쳐놓은 그 천막에다가 다윗의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되길 원치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훔쳤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늘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분리되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와 언제나 만나고 싶어. 너희와 함께하길 원해. 그 마음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 법궤를 모세의 장막이 아니라 자기가 쳐놓은 그곳 가운데 모셔놓은, 언제나 예배자들이 법궤를 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도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길 원하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다윗 가운데 부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세운 다윗의 장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미리. 다윗은 모형이거든요. 다윗이 만들어낸 다윗의 장막은 신약의 모형이에요. 교회의 모형이에요.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그 갈망이 그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법궤를 자신의 집 앞에 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늘 언제든지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찾아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24시간 기도와 예배가 올라가는 그 장막을 다윗은 꿈꿨다는 거예요. 예배팀 올라와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훔친 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불 켜놓는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와 예배의 스피릿이 흘러가며 끊임없이 그 다윗의 장막에서 보았던 그 거룩한 열정들, 그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일듯이 일어나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장막이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을 꿈꿉니다. 기도와 예배를 끊임없이 올려드리며,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수많은 레위인들을 세워야 돼요. 수많은 레위인들. 그래서 24시간 주야로 밤낮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언제든지 임재와 영광을 실어 나눌 수 있는 이 레위인들을 양육해서, 여러분, 이곳에서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고 다시금 일으키는 것. 이번에 이 데이비 텐트 가운데 선포되었던 그 모라비안 공동체, 여러분, 이 증산 땅의 모라비안 공동체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이 자리 가운데 세워져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기도와 예배로 주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다윗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도 다윗의 열정, 그 다윗의 장막, 그 장막을 향한 열정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원했던 그 다윗의 그 갈망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우리 리빙처치와 부경기도의 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 갈망, 기도와 예배를 향한 뜨거운 열정들, 하나님, 그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도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